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처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겪어야 하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그리고 어떤 신앙의 외적인 목표와 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의 외적인 면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외적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편지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다시 부르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교훈에 따라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는 것을 보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의견 차이로 불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으로 지칭한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자신의 동역자들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제 3장 1절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바울은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 와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매인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신한 일에 함께 참여한 일을 기억하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고난과 함께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15절부터 바울은 특별히 유럽에서 복음을 처음 전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서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도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축복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제 말씀인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나타났던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 같은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에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장에 언급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절제하는 것, 또 그러한 상대방이라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죄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관용이 베풀어질 때 상대방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바울은 이은 9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시험받고 잠시 신앙이 멈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잊지 말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구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른 부분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예수님의 성육신에 겸손함을 본받아서 섬김을 실천하며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든 시험과 갈등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신 겸손을 따라 모두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표들을 향해 전진해가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갈등과 시험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